주간의 고난 주간을 보내고 이제 마지막 고난 주간의 마지막인 우리 성금요일을 맞이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당하셨는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해서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생기는 일을 그대로 경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 아까 영상에서도 보았고 말씀에서도 읽었고 우리 연주를 들으며 연주의 가사에서도 느꼈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 죄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세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죄는 우리의 육체에, 우리의 몸에 고통을 준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을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라고 말씀해요. 로마 군인들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관례에 따르면 죄수가 본인이 자기가 달릴 십자가를 메고 가는 것이 원래 정상적이고 상식입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들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한 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상태가 도저히 심각해서 십자가를 들고 갈 수도 없을 만큼 예수님이 많은 약함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얼마나 심한 고통을 당했으면 십자가를 들고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태까지 되었을까요? 우선 예수님이 심한 채찍질을 당하셨어요. 아까 영상에도 잠깐 나왔는데요, 이 채찍은 그냥 채찍이 아니라 그 채찍에는 동물의 뼈로 만든 날카로운 것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채찍에 맞으면 그 동물의 뼈가 우리의 살에 박히는 것이죠. 그리고 채찍을 다시 떼면 박혀있던 살점들이 뜯어져 나가는 그런 채찍이었습니다. 당연히 온몸이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또 본문 앞에 15장 17절을 보면은 가시면류관도 쓰셨어요. 굵고 굉장히 두꺼운 가시가 머릿속을 뚫고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씩 움직일 때마다 그 상처가 움직여져서 얼굴 또한 피범벅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날카로운 못이 손과 그분의 발을 관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손과 발이 뚫리는 것도 아프지만 진짜 고통은 그 다음이죠.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몸이 체중 때문에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숨을 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다시 힘을 주어서 숨을 쉬려고 몸에 힘을 주어 올라가는 순간 박혀있던 손과 발에서 피가 또 새어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씩 피를 계속 흘리면서 죽는 것이 바로 십자가 형벌입니다. 채찍질과 가시면류관과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육체적인 고통은 죄에 대한 형벌이었습니다.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읽은 23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웠는지 예수님에게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습니다. 몰약을 탄 포도주는 당시에 굉장히 고급 음료였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의 마취 효과가 있어서 통증을 좀 줄여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거부하셨어요. 말씀을 보면 그것을 드시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이전에 최후 만찬 하시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기도 했지만 또한 예수님은 그것보다 죄로 인해 받는 고통, 죄로 인해 받는 이 형벌을 줄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 받으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결단이에요. 우리의 죄로 인한 형벌을 온몸으로 그대로 다 느끼신 것이죠. 여러분 죄는 우리의 몸에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날 우리는 죄 때문에 예수님처럼 이렇게 고문을 당하거나 핍박당하는 그런 환경에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전히 죄는 우리의 몸을, 육체를 망가뜨려요.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몸을 돌보지 않으면 그 죄는 우리의 몸에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먹고 싶은 것 절제하지 않으면 우리의 몸에 병이 생겨서 우리의 몸이 고통스러워해요. 또한 이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죄 혹은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이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이 어렵고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들어가면 그것은 우리의 몸을 심각하게 망가뜨리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죠. 죄는 여전히 우리의 몸에 고통을 가져다 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고통을 십자가에서 고스란히 다 받아내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죄는 우리의 마음과 정신의 고통을 가져다 주어요. 본문 15장 30절부터 32절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조롱합니다. 함께 희롱해요.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너가 다른 사람은 구원했으면서 왜 너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 한번 해봐라.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면서 한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온다면 내가 정말 믿겠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조롱했어요. 이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무능함이에요. 네가 능력이 있다면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해야지 라는 것이죠. 그렇게 다른 사람들 병은 다 잘 고쳐주고 다른 죽은 사람도 살리면서 왜 이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느냐고 예수님의 무능함을 지적하고 조롱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무능해서 달려 계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걸 감내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고 비난당하며 예수님은 철저하게 홀로 거절받고 외로움 가운데 계셨습니다. 목숨을 걸고 따르겠다는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40절을 보니까요, 안타까운 가운데 흐느끼는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여인들마저도 멀리서 지켜볼 뿐 뭘 더 할 수는 없었습니다. 죄는 우리를 결국 외롭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죄는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 연합과 하나됨은 있을 수가 없어요. 때로 죄가 있는 곳에 하나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죄가 있는 곳에 있는 연합은 서로를 이용할 뿐이지 그 연합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해요. 죄는 늘 우리를 외롭게 만듭니다. 우리의 외로움의 근원은 죄에 있어요. 그리고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오늘 예수님이 바로 그 외로움 가운데 계셨습니다. 세 번째로, 죄는 영적인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본문 34절 말씀을 보면 제9시에 오늘날로 따지면 오후 3시를 말해요.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으셨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과 연합하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죄를 지금 온몸에 짊어지고 온 존재로 짊어진 죄인의 대표로 십자가에서 죽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뜨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해요. 그래서 그 결과는 뭐냐면 영적인 고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우리 영혼, 하나님과 죄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은 고통 가운데 있어요. 늘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몸의 고통도 있고 사람들로부터의 거절과 관계의 깨어짐으로 인한 외로움의 고통도 있지만 죄로 인해 가장 큰 고통은 바로 이 영적인 고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신음하고 외치는 영혼의 탄식 소리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어야 하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고통하고 탄식하고 있는 것, 우리의 영혼은 창조된 대로 살고 있지 못해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고통받고 있어요. 이 고통의 외침이 바로 오늘 십자가의 외침, 이 예수님의 외침이에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외침은 사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우리의 영혼의 외침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이 세 가지 고통을 다 겪으셨습니다. 몸의 고통과 마음의 고통과 영혼의 고통,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받지 않으셔도 됐는데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께서 받으신 이 세 가지 고통은 사실 우리가 받아야 하는 고통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받고 있고 여전히 경험하고 있는 고통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로 인한 이 세 가지 고통을 받고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이 고통을 마주 대할 때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이 고통을 피하려고 하시지 않았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이 고통을 피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음을 알고 예수님은 고통의 자리에서 순종하셨습니다. 묵묵하게 고통을 향해 나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고통의 가장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죄인으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 예수님은 고통을 없애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통을 정면으로 받으시면서 그 고통 한가운데로 들어가셔서 결국은 그 고통의 궁극인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죄의 권세에 패배해서 죽은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되었던 십자가가 오히려 생명을 여는 생명길이 되고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가 바로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서 허우적대고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고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정신이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고 신음할 때에도 그 속에서 묵묵하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다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를 품읍시다. 이 십자가를 사랑합시다. 예수님께서 가신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포기하지 말고 따라갑시다. 패배한 것 같아 보입니다. 때로는 내 삶이 너무 처참해 보이고 힘들어 보입니다. 여전히 삶은 아픔과 어둠 가운데 있어요. 하지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내 삶에 계신다면 결코 우리의 삶은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그 십자가로 초대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소망이 있습니다. 설령 거기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거기서 고통받으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계신 곳, 거기가 바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망한 것 같고 안 된 것 같고 이미 틀린 것 같고 피투성이가 되신 그 예수님이 그런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부활의 날을 소망하며 우리 오늘 이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함께 나아갑시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계신 예수께서 나의 소망임을, 예수의 죽음이 나의 소망으로 가는 첫 길임을 우리의 아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 발견하며 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고통을 들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